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3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은 주의 행하심을 소망하는 자, 주의 행하심을 소망하는 자는 혹시 근심이 더하더라도 속이 뜨겁더라도 우리들이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한편 길이와 같은 인생의 유한함이 연약함이요, 그림자와 안개 같은 헛됨이 연약함이요, 세상의 것을 쌓기 위하여 소란히 행하나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연약이었습니다. 이 연약함을 알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시는, 결국은 나에게 유익을 얻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망하는 자 기다리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 바로 시편 3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라 하였는데 그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절대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나로 구원을 경험케 하셨다. 나로 평안케 하셨다라고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것이 바로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39편에서는 뭐하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40편 말씀에서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나로 평안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빠지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구덩이에 내가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빠지냐 그러면은 시편 38편 4절에서는 왜 빠지느냐? 넘치고 무거운 죄 때문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35편 7절에서는 죄가 아니라 까닭없이 예매히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대적자 원수들로 인하여 빠지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애끓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냐 그러면은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왜 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생각만큼 빨리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인내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빨리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지 않고 다윗은 그래도 기다렸다, 또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39편을 통하여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었냐 그러면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부르짖음을 더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 기도와 부르짖음에 또한 눈물을 더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지금 수렁에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다윗이 그래도 기다리고 그래도 또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1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다윗이 바로 주를 찾는 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주를 찾는 자,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그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졌으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으나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주를 사랑하고 또 주를 찾는 자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으로 인하여 그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의 입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찬양을 두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35편 27절 말씀이었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평안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시며 평안케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의 입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찬양을 주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40편 1절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의 모습입니다.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부르짖음에 눈물을 더합니다. 그때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부르짖음과 눈물에 귀를 기울이신다. 귀를 기울이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부르짖음과 눈물을 들으신다.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끌어올리신다. 끌어올리시기만 합니까? 살려주시기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에 두어 그로 경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주를 찾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통하여 오늘 살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고케 한 자가 되어졌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평안케 하심의 역사를 말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냐 그러면은 그를 향하여 많은 생각을 하신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를 많이 생각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데 그를 향하여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다윗을 향하여 많은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다윗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윗에게 가장 좋음으로 채우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많은 생각의 구원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많이 생각하신다. 구원과 평안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를 많이 생각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평안케 하심의 역사는 그를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많이 생각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신대요. 많이 생각하신대요. 언제가 가장 좋을까? 언제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 언제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주님이 많이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구원과 평안을 행하신다. 자 보세요.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지금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를 찾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합니다. 그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각과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 구원하시며 평안케 하심으로 그의 입술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찬양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평안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많이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인 능력을 통하여 구원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한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드렸다. 무엇을 드립니까? 3절 말씀 고백합시다. 무엇을 드립니까? 3절 시작.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구원과 평안을 경험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이 바로 새 노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그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찬송합니다라는 새 마음의 찬송, 믿음의 찬송이 다 새 노래인데 그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 이 다윗이 새 노래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 무엇을 드립니까? 제사와 예물을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0편 6절 말씀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다윗에게 주께서 들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할 때에 새 노래로 예물을 드리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 주께서 다윗의 귀에 들려주셨다는 것은 막혔던 귀가 뚫리듯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구원과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리며 물질을 드릴 때에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귀가 뚫리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아니하며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다윗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와 예물을 드릴 때에 주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은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종의 귀를 뚫는 모습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요, 때가 되어져서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자유할 수 있었던 종인데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냐 그러면은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자유할 수 있었으나 종됨을 결정하였는데 그 종됨을 왜 결정하였냐 그러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결정하였다. 자유할 수 있었는데 영원히 종신토록 종이 되는 것을 결정하였어요. 왜 결정하였다고요? 사랑함으로 자원하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향한 자원의 마음으로 종됨을 결정하였어요. 그때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그 종됨을 결정한 종의 귀를 뚫었다. 뚫린 귀라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다 뚫으셨어요? 이건 그냥 뚫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예요. 나는 종이었어요. 이제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포기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종신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뚫린 귀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7절 말씀 고백할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라고 말.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경험하였어요. 그 구원과 평안을 경험한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립니다. 새 노래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에 막혔던 귀가 뚫리듯이 깨닫게 하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이제 종의 귀를 뚫는 것처럼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를 향하여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랑과 자원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7절,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향하여 감사하고 감격해합니다. 새 노래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나의 전부 내 자신을 원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 앞에서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왔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을 드리면 내가 왔나이다 하며 8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깨달았잖아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드리기를 깨달았잖아요. 다윗의 삶 전부를 드리기를 깨달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이 다윗은 그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둔다? 그 마음에 무엇을 둔다? 8절, 그것이 내가 왔나이다. 그냥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라는 그냥 말의 고백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주의 말씀에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왔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라는 대답은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그 마음에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법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내가 왔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주의 마음의 법으로 채웠으니 이제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것이 내가 왔나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듣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뚫린 길을 가진 그 종의 고백처럼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에 더 주의 법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주의 법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평안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과 평안하심 앞에 새 노래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자신의 마음과 또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고 입술을 닫지 않고 선포하고 감추는 간증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간증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과 자원함으로 내가 왔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법이 더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주의 법으로 내 삶을 즐기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간증자의 삶을 사는 것. 전하는 것, 입술을 닫지 않는 것, 선포하는 것, 주의 일하심을 감추지 않는 것.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제 제1권 시편 제1권이 끝나가고 있어요. 시편 제1권을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하였냐 그러면은 복으로 시작하였어요. 이제 40편과 41편을 마무리하면서 제1권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또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입니다. 시작에도 복을 말하고 이 1권을 마치면서도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 이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복.
복. 물론 우리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복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요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간증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말씀하겠지만 성공하더라도 예수 사람으로 서 있고 실패하더라도 예수 사람으로 서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요. 무엇인가 얻어내고 무엇인가 해결받고 무엇인가 더 채워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복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간증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 노래가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그 헌물이 있는 자가 바로 복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왔나이다 라고 자원과 사랑함을 통하여 고백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혔던 귀가 뚫리듯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나 나의 삶을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라. 귀를 뚫는 것처럼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자원하겠습니다 하며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말씀 행하기를 즐기는 자다.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으로 간증자의 삶을 살아낼 때에 삶을 살아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전도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론 입술을 통하여서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간증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간증자의 삶을 살아내요. 간증자의 삶이 뭐라고요? 복된 자의 삶입니다.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11절 말씀을 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오늘 40편 말씀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1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지난날의 위대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도 드리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왔나이다 라는 그 놀라운 간증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11절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지난날 그랬다. 그리하였다. 지난날 나는 새 노래를 드리는 자, 헌물을 드리는 자, 나는 내가 왔나이다 하며 간증의 삶의 고백을 드리는 자였다. 그런데 지금 11절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인자와 진리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자 되어졌다. 왜 그렇게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한다. 지난날 1절로 10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평안케 하셨다. 나는 그 주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가 왔나이다라는 간증의 삶에 그 고백을 드렸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또다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졌다. 수많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로서 나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렇게 다시 긍휼을 구하고 수많은 재앙 가운데 있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죄악에 빠져버렸다. 그 죄악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 죄에 지금 나를 덮치고 있는 이 죄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실수와 실패와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요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에 다시 퐁당 다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를 향하여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속히 나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내 생명을 찾는 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나를 향하여 하하호호 조소하는 자들 그냥 다 끝장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1절 이하의 다윗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재앙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어요. 죄악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으면서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나를 속히 도와주시고 나의 원수들 대적자들 다 끝내주세요 라고.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좀 잘하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평안을 맛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새 노래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가 왔나이다라는 간증의 삶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왜 다시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의 자리에 빠져서 염치도 없이 뻔뻔하게 날 도와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아니 나를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원수도 다 처리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이 뻔뻔함은 다윗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자기가 빠졌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뻔뻔함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6절로 8절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에게 들려주셨어요. 왜냐 그럼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를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나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성취하시고 완성할 한 몸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사와 예물, 번제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러셨냐 그러면은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할 한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비한 한 몸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인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귀에 들려주셨어요. 그것보다도 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완성하고 또 구원의 성취자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내가 예비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예비한 그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보아야 됩니다. 왜 그리 말씀하셨냐 그러면 예비해, 성취자 완성자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예비자가 되시고 성취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나무에 단번에 들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리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회개함과 제사함, 구원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봅시다. 이 복음에 대하여 1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주의 공의, 주의 성실, 주의 인자, 주의 진리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냐 그러면 승리할 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주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의 복음을 붙잡을 때에 뭐 했냐 그러면은 승리하고 승리자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 11절은 승리할 때가 아니라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의 구덩텅이에 빠졌을 때에도 그가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냐 그러면 주의 긍휼, 주의 인자, 주의 진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평안의 고백을 하였던 이 다윗이 다시 다윗만 그럽니까? 다윗만 그럽니까?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의 구덩텅이 다윗만 빠집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우리들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의 구덩텅이에 빠집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평안의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또다시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그 죄의 구덩텅이에 빠지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거예요. 정답이 있다. 정답이 있다. 승리할 때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승리의 보장일 뿐만이에요. 아니 그 승리를 누리다가도 우리의 연약함, 한 뼘 길이보다도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안개와 그림자를 쫓아가는 우리의 그 헛됨과 소란한데 수고한데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소란의 어리석음에 우리들이 금방 빠져서 다시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제 수렁텅이에 빠졌을 때라도 뻔뻔해라. 너희들도 뻔뻔해라. 괜찮다. 괜찮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제사함과 구원의 역사는 유효하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40편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였다고요? 내가 나이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주를 찾고 주의 구원을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맛보게 하셨을 때라도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이 이 승리의 때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의 법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 이 승리의 때에 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승리할 때도 그리해야 되나? 17절 말씀 고백합시다. 17절 말씀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자. 뻔뻔해도 된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더 궁핍한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느냐? 다시 붙들어라. 다시 붙들어라. 다시 붙들고 내가 왔나이다. 손을 들고 고백해라. 더 주의 마음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그 채워지고 깨닫게 하신 주의 복음을 행하기를 즐겨해라.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됨입니까? 무엇이 복됨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복은 우리는 언제든지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좋은 자리, 많은 자리, 풍요의 자리에 있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답인 그 정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내게 정답이 있는 것이 복이다. 이 정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것은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승리할 때 더 큰 내가 왔나이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간증자의 삶을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됨으로 참으로 구덩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견고한 반석에 두셔서 하나님의 간증자의 삶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